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첫째,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 목적을 뭉뚱그려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사로 보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나는 누구냐,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학문에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거기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라가 알레튜오인데 참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가 알레테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진리가 알레테이인데 이 참된 것을 하여는 알레투오, 진리 알레테이와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알레테에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참된 것을 하라가 아니고 참이 되어라, 진리가 되어라, 참된 존재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 3이 되어 있고 참된 것 앞에 숫자 3이 적혀 있고 밑에 보면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알레티오, 참이 되어라, 참된 존재가 되어라, 진리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보고 참이 되어라, 참된 존재가 되어라, 진리가 되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고 진리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참이시다는 거예요. 또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참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너무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은 늘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참된 말만 하신다 그런 뜻일까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은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실체가 아니고 본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체이시고 본체이시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표현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머리가 아니고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존재이시고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그 존재에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거짓되고, 즉 인간은 진리가 아니고 참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이시다, 진리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두 개를 들라고 하면 영기사상과 무아사상입니다. 영기사상과 무아사상. 부처가 그 보리스 나무에서 이제 6일 동안 돌을 깎다가 마지막 날 해가 떠오르면서 입이 떨어지면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때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진리가 뭘까요? 네? 네? 김민자 씨 뭐라고요? 어무? 허무. 예, 허무.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뭘 깨달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석가모니가 그 보리스 나무에서 뭘 깨달았는지 지금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때 깨달은 진리가 영기사상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사상. 이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영기사상. 영기사상이라는 것은 불 때문에 나는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연여자, 일어날 기자. 그래서 인연생기의 준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삼남만상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지속되고 사라진다는 것. 저절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된다는 것.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소멸됨으로 저것도 소멸된다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 조건이 소멸되면 그것도 소멸된다. 이게 영기사상. 어떤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기사상인데, 이 영기사상에 의해서 또 이제 재행무사, 제법무아라는 또 교리가 나옵니다. 재행무사. 제자라는 것은 모두 제자죠. 그리고 행이라는 것은 이 현상을 가리켜 현상. 재행무사. 모든 현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할 때 상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 생멸 변화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맞는 말이죠. 모든 현상은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고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무상하다.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제법무아. 제법무아. 법이라는 건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럼 무아. 모든 존재는 무아더란 거예요. 무아. 아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아가 없더라는 거예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홀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허상이들, 허상. 우리가 다 존재 아닙니까?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에게는 자아가 없더라, 자아가. 영혼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나의 본질,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서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참 나가 나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법무아, 법이라는 존재를 가리키거든. 모든 존재는 무하다.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자아가 없고 참된 나가 없다. 본질이 없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잠시 나타난 허상,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을 하죠. 색적 시공, 색, 나타난 물질적 현상을 가리켜 물질. 모든 색은 그냥 공이 우리 상념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진 것이다. 사실은 없는데 이렇게 상념으로 그려진 것이다. 색적 시공, 그게 색적 시공. 또 공적 시색, 없는데 허상으로 지금 이렇게 상념으로 나타난 것이 색이다. 공적 시색이라고. 왜 제가 불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교를 연구를 해보니까 참 불교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은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너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허상이더래요. 허상. 이 나라는 존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에게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어떤 실체, 본질, 자아, 영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변하지 않는 참 나가 나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잠시 이렇게 망령적으로 나타난 허상에 불과한 허상. 이게 불교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 그림자는 있는 거 같는데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불교를 연구를 해보면 참 눈물겨워요. 와, 참 눈물이 나요.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교리를 참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금욕과 호행과 수행과 고뇌와 번뇌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발견한 교리가 뭐냐? 인간은 허상이더래. 허상. 무아더라. 무아. 그러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생각하니까 참 불교를 공부를 해보면 참 눈물이 나요. 아,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교의 교리야말로 하나님 없는 상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만을 놓고 보면 불교의 이 교리는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도 역시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 허상이라고 해요. 허상.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이시고 진리시고 예, 죄송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참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편 39편 6절입니다. 시편 39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sor아나며 재물을 쌓아 알지 못하느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다닌다. 그림자. 뭔가 있는 것 같는데 그림자는 그림자.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몸이 있다는 말이에요. 몸이 없이 그림자는 있을 수 없어요. 몸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몸체. 몸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몸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몸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 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림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참나가 되시고 자아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증언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신 것이 맞네요 라고 도장을 찍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가 아니고 참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이셔야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머리이시고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존재의 머리 되심에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것이 맞네요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그 바짝 마른 나무가지라는 거예요. 나무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굵은 대못으로 나무가 하나가 되죠. 그러고는 물과 피를 쏟아주시죠.
우리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인데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도 기쁨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짝 마른 나뭇가지인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또 그림으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을 행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존재인 척, 하나님인 척 하려고 하나님을 반역한 걸 말해요. 나도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존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참된 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 가져오라 그러죠. 지파별로. 그래서 12개의 그 지팡이를 그 해마간 정극의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 있더라고요. 그 나뭇가지인데, 바짝 마른 그 지팡이인데, 거기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짝 마른 나뭇가지,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나무 바짝까지 마른 거 길까지 하나 주워서 집에 놔둬도 거기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바짝 마른 나무 가지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짝 마른 나뭇가지는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바짝 마른 지팡이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기로 저 지팡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서 바짝 마른 나뭇가지가 생명을 내어서 저렇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 나 스스로 생명을 내어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나도 머리가 될 수 있고 참된 나가 될 수 있다. 인간들이 착각을 하다. 착각.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말하자면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존재일 수 없고 생명일 수 없고 참된 자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하나님을 제쳐놓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은 무하더라. 참나가 없더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서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본질, 참나, 영혼, 자아가 나에게는 없더라. 나는 그냥 어떤 그 조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잠시 나타난 현상, 허상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불교의 이 설명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에 그렇게 여러분 심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에, 진리에, 그 존재에,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증언을 하라고 하죠. 증언. 안 그러면 인간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딴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참이 되어라. 진짜 존재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즉 너는 스스로 존재일 수, 생명일 수, 자아일 수가 없는 존재다. 참된 나가 될 수가 없는 자다.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생명에, 머리 되심에, 참 자아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된 참나가 되어라. 참 자아가 되어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허상이 아닌 실체가 되어라. 실체. 무아가 아닌 참 자아를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어라.
그래요. 그 말씀이게. 그 예사로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이게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된 참나가 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는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참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만.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속성,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본질, 속성이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연도 패하고 강한도 거치고 패하리라. 네. 이게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라는 속성. 하나님의 본질,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된 머리를 가진 온전한 자, 참나, 참자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머리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허상의 존재가 된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리된 허상의 존재가 돼요. 허상. 나가 없어집니다. 나가. 자,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데이스 에이미.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허상에 불과하다. 사랑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허상의 존재. 존재가 없다는 나라는 존재가.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나로 허상이 아닌 실체, 무아가 아닌 참자아를 가진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요한일서,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으면 머리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참나, 자아를 가진 존재. 실체로 존재하는 실체. 근데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리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머리가 없는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 존재, 허상.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림자,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전혀 사랑이 없다. 막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막 미워하고 큰 소리 치고 상처 주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지금 머리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나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 허상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허상. 허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존재, 거짓의.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큰 소리 치고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살아도 그게 잘못이신 줄 몰랐습니다. 별로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조그마한 허물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 앞에 가까이 가면 몰랐던 오물, 얼룩, 점이 다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이제는 그냥 내가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속기 회개하는 거예요. 속기 회개. 전에는 그냥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도 그걸 품고 있었어요. 미움을 품고서 그게 막 괴로운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럼 누구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으면 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된 허상의 존재.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속히 회개하는 속히. 이게 여러분, 너희는 사랑 안에서, 즉 사랑에 의해서 참되어라. 하나님과 하나 된 참된 존재가 되어라. 머리를 가진 온전한 자, 영혼을, 자아를 가진 참나가 되어라. 실체가 되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보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하나 된 참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자라라 그래요?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하나님까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 하나님과 분리된 허상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된 남편과 아내로 결혼한 참나 실체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